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왕이 오십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왕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8번째가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8번째가 온유예요. 여러분은 이 온유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도 온유라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온유라는 이름이 꽤 되는데 제 처조카 이름도 온유고 제가 청년부 때 있었던 그 커플의 아이도 딸도 온유고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도 온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녀가 온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지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착한 사람 가면을 쓴 온유예요. 쉽게 말하면은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부당한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그냥 꾹 참고 그냥 웃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폭발을 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발하다는 않지만은 소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꾸 비협조적으로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은 관계가 망가져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책임 회피형 온유가 있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조직의 리더가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될 때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는 순간에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꾸짖어야 될 때 꾸짖지 않고 바로잡아야 될 때 바로잡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실제로는 상황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다라는 얘기죠. 그건 제대로 된 온유가 아닙니다. 이소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을 들였어요. 자기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또 작은 문구리를 훔쳐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고 예쁘다 오냐 하면서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더 비싼 물건들을 훔쳐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큰 도둑이 돼서 악명 높은 도둑이 돼서 결국 체포당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간수에게 말해서 우리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의 귀를 물어뜯은 거죠. 피를 흘리면서 엄마가 깜짝 놀라며 소리 지르니까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작은 물건 훔쳐왔을 때 그때 엄마가 나를 혼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도둑이 되도록 만든 것은 엄마의 잘못된 관용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더래요. 물론 이 우화에 나오는 아들을 보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어린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오냐하고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온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거예요? 이것처럼 갈등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주장 없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 어려운 상황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피하거나 끌려가는 것,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온유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본질은 힘의 절제예요. 다시 말하면 통제된 능력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는 힘과 태도가 온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유는 어때요? 억지로 참고 마지못해서 양보하지만 성경의 온유는 자신의 힘을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 앞에 주권을 이양을 했으니까 내려놓고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온유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온유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맛보게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온유는 프라우이스, 이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세죠. 고집도 세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힘은 센데 통제가 안 되니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잘 길들이면 훌륭한 경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져서 이런 경주마 같이 잘 쓰임 받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런 겁니다. 진짜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온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장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종교적인 숙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 숙제의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수백 가지의 여러 계명과 규례들, 규칙들 이것들로 이 일반 성도들, 유대인들의 그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짐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수세기를 거쳐서 율법을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시작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미시나 전통과 해석, 전통과 해석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지는 못하겠고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되는데 항상 무거운 짐처럼 지고 다니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율법의 짐을 지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힘들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율법주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주의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의 내용들 보면 이래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을 정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만큼 걸어가면 일이 되고 어디까지는 일이 안 되냐. 율법학자들이 대략 1km 정도로 정해놨어요. 1km 안에서는 움직여도 일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
일한 거가 되고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매듭을 묶거나 푸는 것도 일이고 불을 켜는 것도 일입니다. 현재도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이 가보시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요, 대부분의 건물은 엘리베이터에 유대인들이 그 버튼을 누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을 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돼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층층마다 문이 열리게도 만들어놨고, 그런 게 없는 데는 유대인들이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나 또 외국인 여행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층 눌러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짐에 짓눌려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지쳐 있는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진정한 쉼을 쉬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초청의 근거가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있어요.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하지 않는 겸손함.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멍에가 뭡니까? 소들 밭갈기 할 때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씌우는 게 멍에인데, 한 마리는 숙련내서 한 마리는 새끼소. 새끼소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멍에를 쓰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숙련된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멍에예요.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쉬게 해주신다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오라 그래놓고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지고서 너희가 고생하였으나 내가 주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걸 나에게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제에 내가 딱 붙들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쉼과 자유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오시길 바라요.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의 통제에 붙들려서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사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에게 그것을 지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고 해결하셨고, 예수님께 같이 손을 붙잡고 다니면 예수님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온유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나 권세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서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게 되고 체포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화가 나서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거둬라.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께 말해서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또 가늠한 여인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권위를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 여인을 살게 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한 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조건 죄가 없는 것처럼 눈을 가리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지만은 사람은 살리고 용서하는,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온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닌 최고의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난한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모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모세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란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있지만은 그걸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권위, 모세의 온유인데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는 원래부터 그렇게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구나, 유한 사람이구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 왕실에서 40년 지낼 때요, 혈기가 충천하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았어요.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주먹으로 쳐서 한순간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시골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죠. 내 인생 망했다. 경력단절. 나는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힘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 사명 주시고 부르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온유도 있어요.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시기하는 사울 왕이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어느 동굴에서 사울 왕이 쫓아왔는데 모르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지금 저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하가 얼른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비록 어려워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결정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온유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통제력,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이야기해 볼게요. 넬슨 만델라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삶을 참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위에서 일했다가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그 손에 권력을 쥐었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고통을 줬던 백인 정권, 백인들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복수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서와 통합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분노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더 큰 가치, 민족의 치유와 평화,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한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취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선한 양심만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멍에를 배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맞다, 나의 고집과 자존심, 자기 의라는 짐을 우리가 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이걸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 분노의 힘을 통제하시길 바래요. 자기 절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의 힘을 통제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차 갖고 나가다가도 딱지 떼 있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운전하다 누가 깨들면은 분통이 터지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쉼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쉼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으면, 우리가 주권 이양했으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까? 회복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유하기 없는 상황들을, 온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유하기 힘든 상황들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일본군 여러 간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와타나베라고 하는 잔인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이 잠페린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보기만 하면은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은 패망하고 잠페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망가져 있어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잠페린이가 결단을 하게 되면서 온유와 용서라는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수용소의 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와타나베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와타나베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타나베는 거절했대요. 용서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일이 없다. 결국 이 잠페리니는 예수님 안에서 힘 있는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라는 쉼을 얻게 됐고요. 와타나베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붙잡고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무거운 짐 지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잠페리니의 이 힘 있는 용서는요, 복수할 수 있는 분노를 사랑으로 통제한 온유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복음은 정말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줄 때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진짜 자유를, 진짜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통제권,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내 손에 힘을 푸시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주님 앞에 주권 이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